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고 죄인의 구세주 예수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은 10계명입니다. 여기에 수행조항과 금지조항 등 중심적인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이것에 덧붙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안식일엔 100보 이상 걷지 말고 계란 2개 이상 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의 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참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교리화해서 거기에 저촉되면 정죄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밥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음을 아시기에 한방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무래도 집안일이 소홀해서 정작 자기 부모는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만 섬기면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형편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말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나요? 입술로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기 위해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 출세하고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읽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인 행위를 가르친다면 물론 이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지 아니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들어보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열을 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뿌려놨습니다. 자칫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베드로가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자식 안에 죄가 있는데 옆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개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사람 안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과 같은 것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지만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가리움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내 인격 속에는 옛사람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곧 죄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7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에 골리앗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같은 것들이 바로 7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을 몰아내야 천국이 무언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기에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영광의 면류관 얻으려고 성령의 명령하신 대로 옛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 잘못하는 것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 없이 회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 없이 수양하고 있습니다. 겉은 수양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은 황폐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치인 것입니다. 썩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은 오직 회개라는 구멍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나를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를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